다시 한번 예배. 아마도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난 건 2020년인 것 같습니다. 2020년. 그리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함께 저기 위에 작은 방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나누겠다 하면서 이제 강해 설교를 시작했던 것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왜 열왕기를 선택했냐면 마침 제가 한국에서 목회 마치는 게 열왕기 사무엘 상하를 맞춰서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 순서였거든요. 기도 하고 그 열왕기의 주제가 제가 받은 우리 교회의 은혜, 예배의 은혜와 맞닿았기 때문인데요. 열왕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결국 보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왕들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서 결국 망한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면 우리 예배는 충분하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 예배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제가 반복해서 강조해서 설교했어요. 왜 강조했을까요? 그럼 부족한 게 많았다는 거죠.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것들은요. 이스라엘은 처음에 부국강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배는 지금 내세울 것, 갖추어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것 하나로 이미 완벽하고 완전한 예배다. 부족한 건 느낄 거 없고 더 채울 것 없다. 이렇게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예배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 생각하면 오히려 정말 갖추어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의 예배를 생각하면 제가 평생을 살아도 손에 꼽을 것 같아요. 가장 은혜에 넘치고 신실했던 예배로 말이죠.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신앙이 뛰어나고 이런 건 자식을 떠나서 그냥 정말 모일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른 것 때문에 모일 게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거였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로 간다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 말고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던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할 수만 있다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저기 모래밭에 나가가지고 성경책 하나씩 들고 1절부터 4절까지 한 10번씩 반복하면서 설교 한 40분 하고 막 이렇게 일부러 있는 거 다 치우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하나님만 붙들었더니 정말 은혜가 되더라. 오늘 예배 하나님 때문에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가 정말 그랬어요. 2021년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이 모임의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그런 상황 형편이었죠. 그리고 2022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기 작은 방에서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2022년에 2023년 아니고요. 올해 작년 말고 2022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뭔지 꼭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2022년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세부 제목 제가 3가지를 함께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예배를 위한 기도에서는 당연히 제 설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강조를 했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 결국 예배였던 거예요. 2021년에. 두 번째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냈어요. 왜 두 번째가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위한 기도였냐 하면 그때는 지금은 이제 베를린에 가 계신 이제 송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지아랑 다나라는 두 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미나 우리 저기 일섭 형제님네 미나는 아주 어릴 때고 그리고 이제 예람이는 이제 막 어린이 티를 살짝 이제 벗었을 때 이제 어린이 이제 아니고
청소년기 넘어갈랑 했을 때쯤이었고, 지하 다나는 얘네들은 그때 뭐 초등학생, 어린이였어요. 어린이. 지하는 사춘기 이제 시기 올까 말까 했던 상태고, 다나는 그래도 율동하자고 조금 따라하고 뭐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예람이는 이제 같이 이렇게 그 초등학생이랑 같이 율동할 레벨은 또 아니었고, 이러니까 뭐 어디에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그만 애기 하나 있지, 청소년 하나 있지, 어린이 2명 있는데 그 어린이 2명은 성향이 완전 또 달라. 그러니까 각양각색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른에만 맞춘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에 전혀 참가하지 못한 어린이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반쪽짜리 예배처럼 예배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계속 반성하고 어떤 부족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예배를 위한 기도, 두 번째가 아이를 위한 기도였지만 결국 그 두 번째 아이들을 위한 기도도 예배를 위한 기도였던 거예요. 이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에게 이렇게 맞춰주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있지만 맞지 않는 예배에 앉아 있지만 그래도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한번 봐주십시오. 2022년을 위해 기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 2024년을 시작하는 지금 어때요? 응답 받은 것 같나요? 어느 정도 응답? 이럴 때 이제 할렐루야! 여기 써놨는데 제가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냉정하게 말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 서로가 축복을 하는 기도. 첫 번째가 이 교회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가 서로의 축복을 많이 하는 기도를 해주세요. 그 말은 즉슨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더욱더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가, 격려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겠죠. 다시 2022년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그때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여기에 교회가 있고 여기에 가면 예배를 드린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가야지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내가 안 가면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으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매주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예배를 매주마다 세우는 거예요. 천막을 쳤다가 다시 풀었다가 다시와 천막을 쳤다가 이런 느낌이었다고요. 광야, 이스라엘 40년 광야 같은 느낌이었죠. 그러다 보니 혹시 이제 이집사님네나 최일섭 형제님네가 한 주라도 어느 가장 하나도 빠진 날이면은 이게 뭔가 분위기가 안 나요. 축 처져가지고 이게 뭐 힘이 안 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2주 동안이나 이 두 가정이 다 안 나온 날이 있었거든요. 절망적이었죠. 그러면 이제 차라리 아무도 안 나오면 좋은데 그때 하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원리 형님이랑 가성 참여가 나온 거예요. 하필. 그리고 채진 형제 여기 PPT하고 여기 앞에 앉아있고 가게도 민망하니까 이렇게 여기 둘이서 올리 다솜이 둘이 앉아있고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채진 형제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설교를 하는데 2명 놓고 설교를 하는데 한 명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제가 막 진짜 뭐 죽이든 밥이든 막 독일어로 뭐 어떻게 막 했어요. 채진 형제가 저한테 제가 여기 와서 윤철 목사님 독일어 제일 많이 하는 거 본다고 하는데 하필 그때 설교 주제가 레위기 성막이야. 그러니까 이게 막 준비가 안 해놨는데 죽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제발 아무도 오지 말아라. 이런 생각은 안 나지만 이런 기도를 했겠죠.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 송 박사님 내가 온다는 거예요. 그 애기 2 딸이랑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친구도 막 예배에 특화된 친구는 아니었어.
그리고 최진 형제까지만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분쇄가 있는데 최진 형제가 배신하고 그때 안 나왔어요. 뭔가 미국된 건 일이 있다고 다른 도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사춘기 이제 곧 접어드는 그 두 딸애랑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노트북에 해가지고 율동 막 그냥 뭐 그림 찾아가 영상 띄우고 막 이랬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어떤 느낌이었냐? 예배가 안정적으로 계속 서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매주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뭔가 항상 조금 우리가 계속 세워나가야 해요. 한 사람 나오는 사람들이 예배의 품에 폭 안기는 느낌이 아니라 그 기둥을 각자 한 명씩 다 갖고 있던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2021년에 있었던 그 제 마음,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그 예배의 사모함, 그게 사라졌냐? 그건 아니었어요. 다만 제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 거겠죠. 그래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이 목표를 세우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2023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2023년. 한번 위로 쭉 한번 찾아줄 수 있을까? 너무 이거 많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배를 향한 첫사랑을 예배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예배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그러니까 2022년에 조금 옅어졌던 그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였죠. 어쩌면 이 표는 우리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저 개인을 위한 거였던 것이 아닐까 돌아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다른 데 시선 돌리지 않고 예배를 향한 첫사랑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2023년 우리 예배가 이전보다는 조금 풍성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보다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사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던 그 예배를 향한 사모함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다른 것이 있음에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 그 예배를 향한 첫 사랑을 회복하려는 그 마음을 예쁘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간혹 그 첫사랑이 보이지 않곤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꾸준히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규찬 형제 같은 분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막대 부르게 이렇게 소리 내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넓은 마음으로 함께 율동을 같이 해주시고요. 처음으로 교회 헌금 어떻게 사용할지 대략적으로 정하기도 해보았고 성찬식을 정기적으로 시작한 것도 아마 2023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는 중에 제가 가장 느끼는 큰 변화는 이제는 매주마다 새로운 예배의 천막을 쌓는, 매주마다 새로 쌓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가면 예배가 있다, 여기에 교회가 있고 여기에 가면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느낌. 이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까 들었던 예를 다시 사용하자면 그 전까지는 예배드리려면 각자가 다 그 천막의 기둥을 잡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매트리스처럼 거기에 폭 당겨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2022년까지는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게 좀 어색했거든요. 막대부르크 교회하고 좀 이상해가지고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막대부르크 교회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어떠세요, 여러분? 막대부르크 교회 자연스럽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2023년의 표어처럼
예배를 향한 첫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2023년 우리 예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해줄까요? 여러분이 그 성전의 기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2024년 우리 교회의 예배는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2021년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예배, 2022년에 한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2023년 첫 예배의 사모함을 회복하는 교회, 이렇게 3년 연속으로 예배에 대한 말씀과 목표를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에는 어떤 말씀과 목표로 우리 교회는 나아가야 할까요? 올해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새해의 표어, 우리 교회의 비전은 그 어떤 해보다 분명했습니다. 그 어떤 해보다 확실하게 기도응답 받았다라고 제가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2024년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할 비전은 따라해주세요. 다시 한번 예배. 다시 한번 예배. 지겹지만 이제는 좀 다른 거, 좀 신선한 거 해봤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다른 거 할 거 우리가 한번 꼭 참고 2024년에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우리 2024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년 내내 예배를 우리 교회의 표와 비전으로 삼아왔지만 그래도 올해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2023년에 부어주신 은혜로 우리 교회는 이제 예배뿐만 아니라 그래도 다른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또 예배인가? 그런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또 예배입니다. 예배 말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더욱더 예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예배 말고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여력, 예배 말고 다른 것이란 단순히 예배 시간 외에 다른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그릴 파티 이거 그런 거 하지 말자, 예배 집중하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온전한 의미의 예배 말고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나왔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요 다른 이유로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들이 많이 생겼어요. 율동 앞에서 해야죠. 성찬식 준비해야죠. 밥 준비해야죠. PPT 넘겨야죠. 카메라 찍어야죠. 이런 것들이 다 예배 외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안에.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이제 천막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매트릭스 품에 폭 안길 수 있는 예배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거 좋은 거지만 마냥 24시간 누워있으면 허리 아프거든요. 건강에 더 안 좋아요. 일어날 땐 일어나서 매트리스 팡팡 털고 일해야죠. 몸을 움직여야죠.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는 다시 한번 이제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1년에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딴 거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딴 거에 시선을 돌릴 수 있음에도 그럼에도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서 하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악한 행실을 하다가 엘리 제사장 때, 그러니까 사울 왕 이전에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에.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시 찾아오는 건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다윗이 이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에서 뺏어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에 빼앗겼거든요.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였고 사무엘상 6장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전령들을 기앗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또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오니까 그 지역에 아주 재앙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이구나 하고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이스라엘에 반납을 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20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변방에 처박혀 있는데 사울 20년 동안 아무 신경 안 쓴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할 일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 전까지는 다윗이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쫓기는 입장이었잖아요. 사울에게 목숨을 정말 구걸하는 입장이었잖아요.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요. 여력이 있어요. 다른 것 할 수 있어요. 성도 지을 수 있고요. 뭐 세금도 거둘 수 있고 군사도 훈련시킬 수 있어요. 여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윗이 가장 첫 번째 한 일,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15절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내어오니라.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모셔오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온다는 것, 하나님을 모셔온다는 것, 무엇과 같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예배와 같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 주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동안 이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이 예배의 세부적인 실천 목표를 하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더 있다가 우리 한인의 밤 음악회거든요. 그 2주 동안은 우리 통일을 위해 집중적으로 또 중보하는 특별 예배 2주 동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성찬식을 갖겠습니다.